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두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내용이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절 말씀이지만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만 생각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말일지라도 이 준마 있잖아요. 준마, 여러분들 적토마도 들어봤을 것이고 또 한혈마라 해서 마치 땀이 피같이 보여지는 그런 말이 한혈마인데, 이런 말들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천리마입니다. 그래서 준마라 하고 천리마라 그래 할지라도 이 말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토종 한우 허구 같은 경우는 이 값으로 이 종자 이를 이렇게 주는 한우 같으면은 이게 매덕이나 매덕, 그냥 속값이 아니고 매덕합니다. 일본에는 화우라고 해가 와규, 여러분 와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비싼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 소고 또 토종 한우고 해도 소는 소지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연구진이 퍼즐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원숭이 지능이 유아 한 3살 정도의 지능이 된다는 거예요. IQ 한 70 정도.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는 원숭이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보다 지능이 조금 높은 게 바로 돌고래라고 하던데, 이 포유동물이고 돌고래인데, 돌고래는 3세, 5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IQ 70에서 90 정도가 된다. 그 돌고래가 아무리 이 재주를 부리고 또 이 교감을 해도 이 돌고래는 돌고래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되려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야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면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혈통으로도 안 돼, 육정으로도 안 돼,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 이걸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되고 싶어서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보면은 그 답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잠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지, 자기 집에는 이제 아닌데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 맞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장 8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야지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읽은 1장 12절 말씀에 성령으로 난 사람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 불면은 머리가 날리고 또 이렇게 시원하고 하는 거 우리가 느끼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 똑같은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성령으로 난 자의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는가?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성으로, 경험으로 믿어집니까? 그 믿어진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은 추호라도 의심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나를 위한 십자가 지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글로서 알려주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리 친한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좀 넉살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이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스스럼 없이 부를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부를 때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래 안 합니까? 하나님 삼촌 이래 합니까?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 이래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래 할 때에는 이 원래 의미는 이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위장복 입고 내 경찰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경찰복 입고 그다음에 이 곤봉 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길 안내하고 교통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권리는 안 가졌는데 권세는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하는 행동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당신 정말 경찰이냐 있냐 보면은 없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은 아닌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 권세 이 말은 그냥 막 이렇게 내 하나님 자녀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적인 이 하늘나라의 이 법적인 권리를 가진 그런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원어를 알면은 그 의미가 더 깊고 풍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권리, 법적인 권리까지 가진 내가 권세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호칭을 감당할 수 없.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이 바로 원수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는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자녀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지기까지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길그릇 같은 이 몸에 성령님 오셔서 이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런 자에게 값없이 이 놀라운 값비싼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곰곰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고지비의 하나님, 아니 주고지비의 아버지.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거 다 주잖아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좋은 거 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좋은 것을 막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보고 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딱 만든 거예요. 또 혼자 있는 것이 또 보기 좋지 못하니까 또 짝까지 지어서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 수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이 자리에 사람을 이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냥 일반 그런 관계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장 존귀한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권세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형벌에 따른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얄 패밀리로서 하나님 이제 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이 영원한 주소지, 우리의 본향, 고향보다 더 진한 고향이 바로 본향이지 않습니까? 본향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 후계자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 말고도 성경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아요.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것 아니면서 의심하는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먹여 살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줄 알고, 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 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당자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재산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는 막 미래가 창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금방 재산 다 허비하고 거기다가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 먹는 거 먹으려도 먹을 거리가 없는 이런 모습 된 것 성경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답게 살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따라가고 그냥 인간의 생로병사만 해도 힘든 데다가 그런 자리까지 가면은 얼마나 고생해. 우리 사투리로 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조금 더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나라와 을을 위해서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모습 아니면은 교인의 삶은 될 수 있을지 몰라,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난 자고,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리가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셨다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 근원적인 복이고 본질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진짜 복이고 참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을 막 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떠나가게 만들고,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학교 생활도 중단하게 만들고,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임박한 시한부, 예를 들자면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곧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신도 영혼도 모든 것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사악한 그런 종교 집단이 되겠습니까? 사이비.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좋은 것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짜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짜치고, 물질이 짜치고, 뭐든 짜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주시는데 풍족한 가운데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더 이제 나아지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데, 그리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신앙생활의 문제가,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잘 믿는데 왜 그래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해도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 그래 고백하면서 내가 콩 한 조각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부자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내가 막 움켜질라 하고 이러니까 더 짜치는 삶을 사는, 이 빈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 없어요. 주의 은혜로 주어진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진짜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